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저도 미국에서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보면 이게 흥분이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 아까 우리 김영준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코스타에서 뵙고 또 우리 주리 사역자님도 제가 코스타에서 뵀는데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 선교일까? 교회일까? 아니요. 코스타 중간에 이렇게 선택 강의가 있는데요. 항상 저는요 미달이었습니다. 거의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세미나 항상 미어 터집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이기보다도 어찌 보면 배우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안의 청년들도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 원하세요? 어떤 배우자,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요. 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성격 좋은 남자, 믿음 좋은 여자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가는 남자, 솔직하고 편안하고 평범한 남자가 이상형이다. 정말 외모는 안 따진다. 잘생긴 사람은 바람 피울까 봐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평범하게 생긴 남자를 좋아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이나영이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 자매님이 또 말했습니다. 눈에 쌍꺼풀 있는 남자는 싫다. 누가 말했을까요? 고소영이 말했습니다. 제동 오빠는 말을 재치 있게 해서 호감이 간다. 한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외모는 안 봐요. 착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손혜진이 말했어요. 저는 얼마나 착해져야 될까요? 모든 남자들, 형제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잘생겨야 되죠. 모든 자매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예뻐져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을 본다고 말하지만 외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외모를 너무나 따지죠. 예,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 우리는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화장도 잘해야 되고요, 옷도 잘 입어야 되고요, 뒤처지지 않게 외모도 잘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읽는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죠. 어린 왕자와 여우가 헤어지면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예, 오늘 외모 보세요. 옷도 잘 입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꿔야 되는 것은 외모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영혼을 가꿔야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예,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성형외과 의사를 은우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외모 바꿀 수 있죠. 화장 잘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외모 한계 있어요. 우리의 키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했는데요. 30년 전에 이승환 옹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마음의 키가 자란다면. 예, 우리 키는 자라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자라지 않아요. 이제 날마다 후퇴할 거예요. 저도요 이제 내년이면 50이거든요. 노안이 왔어요. 이제 뭘 읽을 때마다 안경을 벗어야 돼요.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청년들 영원히 젊을 것 같죠?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죠? 죽지 않을 것 같죠?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노안이 찾아올 거예요. 주름살 생길 거예요. 머리 빠질 거예요. 머리 하얘질 거예요. 이상해질 겁니다. 뱃살 늘어날 거예요. 예, 처참해질 겁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우리의 외모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라나야죠. 우리의 외모의 메이크업보다도 마음의 메이크업이 중요하고요, 외모의 성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모 잘 가꾸세요. 좋은 입고 다니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가꿔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했었을 당시에 써진 글입니다. 그때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까닭에 그들이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과 함께, 이 성벽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에스라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멋진 마음과 멋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청년 에스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갈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까닭에 가능했을까요? 오늘 동안의 청년들도 에스라를 닮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청년 에스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장소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는 멋진 성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전통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돌아오면서 그가 무엇을 강조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놓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 시간이 지나면 다 틀린 것으로, 또 구세대적인 것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전문가의 말은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바이블, B-I-B-L-E, 바이블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Basic instructions before leaving earth. 죽기 전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지침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본 지침을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약을 먹을 때도요,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디렉션을 따라서 잘 먹어야지 그것이 약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 핫팩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조금 허리가 안 좋아서 이 핫팩을 좀 데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오븐을 데웠습니다. 전자레인지예요. 집이 난리 날 뻔했습니다. 거기에 3분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써져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써져 있는 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유행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의 마음의 생각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동안의 청년들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의 청년들, 말씀의 에스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 에스라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한 거예요. 어떤 말씀의 사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율법을 연구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우리 가운데 중점적으로 공격하는 게 뭘까요?
제가 존경하는 J.I. 패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J.I. 패커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붙잡는 것일진데,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말씀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목장에 들어가서 또 성경 공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는 일에 결심하는 귀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만 연구하면 안 돼요.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준행하기로, 지키기로, 실천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른들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아요. 많이 알면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데. 진짜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야고보서 기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알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 청년일 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전 저희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늘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경의 두 가지 주제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라.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라는 많이 강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고요, 목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 되는 거 아니겠을까요? 저희 형님이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대학생을 가르치는데 정말로 부끄럽대요. 정말로 부끄럽대요. 교회 다니는 몇 명이냐 손 들어보면요, 한두 명 든대요. 너 오늘날도 교회 다니니? 완전히 왕따 시킨다는 거죠.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에게 가끔가다 부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섬겨주겠니? 이번에 농어촌 봉사 같이 나갈 수 있겠니? 이번에 단기 선교 갈 수 있겠니? 찬양팀 섬겨줄 수 있겠니? 교회 임원 될 수 있겠니?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중한 거절의 표현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목사님, 잠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저도요, 목사 이제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중한 거절한 표현 잘 알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하면 되죠. 좀 그만 기도하세요. 그만 기도하고 이제 실천하면 돼요. 선교 갈지를 왜 기도합니까? 농어촌 봉사 갈 거를 왜 기도합니까? 예배 드릴 것을 왜 기도해보고 결정합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민규 교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란 단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란 단어다. 나중에 안 와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 시험만 합격하고요, 제가 결혼만 하고요, 내가 논문 통과만 하고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요, 내가 그때 섬길게요. 그때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당장 섬기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동안의 청년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더 나아가서 영향 있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청년 에스라,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프론티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곧 청년 에스라입니다. 두 번째, 말씀만 보면 안 되죠. 두 번째 청년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말씀 연구 많이 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또 대체적으로 말씀을 잘 안 봐요. 서로 욕해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 보고 너무나 요란하게 믿는다.
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이 말씀 많이 보는 사람 보면서 너무나 건조하다, 드라이한 신앙인이다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어느 게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라서 7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8장, 9장, 10장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에스라 8장을 보시면은요, 에스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꾸 자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셨어,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왕에게 다가가서 그런 하나님을 자랑해 놓고선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한 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국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 놓고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러기 까닭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에스라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많이 해봤지만 청년회 때 기도 별로 안 해요. 기도는 누가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요, 청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늘 자주 말을 하는 건데요,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트릭 존스턴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농어촌 선교를 가실 때에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에스라 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응낙하심을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주실 것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청년, 기도하는 에스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 기도의 사람 에스라.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다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똑똑한 사람? 아니요. 힘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깨끗한,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하지만
좀 못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밥을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바로 깨끗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무너졌을까요? 그런데요, 에스라가 와서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혼내고 따지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애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을 보실까요?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 지금 죄를 보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가 막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죄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죄악. 지금 에스라는요 바벨론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저들의 죄악, 저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서로의 죄를 발견해서 고발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청년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형제가 저런 일을 했대, 저 자매가 그런 일을 했대. 서로 수군거리면서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고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발하지 마세요. 고발하지 마세요. 고발한다고 죄 사라지지 않아요. 고백할 때 저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때,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죄악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정치인이 문제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할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우리 다니는 기업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고발하지 않고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의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만약에 에스라가 고발했다면 그 주위에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너 잘났다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스라가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자복하며 회개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청년 에스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청년 에스라,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남의 죄를 고발하고 꼰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회개의 사람,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는 섞일래야 섞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청년의 때 스펙도 쌓아야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루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리 농어촌 선교 봉사팀이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최고급 랩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신형 셀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아무리 좋은 최성능의 마이크를 할지라도 앰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achieve,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이다. 동안의 청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receive, 받아서 다시 reflying, 다시 날아오르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세상 유행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엘사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